네, 우리는 또 명절을 이번에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내일이나 모레 또 친척분들이나 가족분들을 만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친척들이나 가족들 중에는 빨리 보고 싶고 또 자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이번 한 번쯤은 안 봐도 되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기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 사람이랑 하는 얘기는 나에게 별 감흥을 주지 못하고 불편한 얘기들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친척이고 가족이지만 얼굴을 마주대하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친척들 중에나 사촌들 중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랑 성향이나 결이 맞지가 않아서 재미가 없고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한동안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세상의 것만 좋아하고 세상의 것만 따르고 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졌겠지만, 제 안에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괜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나 그 사람이나 또 우리나 또 세상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또 가족들을 친척들을 만나게 되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서 또 그 은혜의 자리에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또 자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 너희와 우리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고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와 우리가 등장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먼저 믿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고 특히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여기고 다른 민족을 멸시하는 우월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의 귀한 권한을 잘못된 곳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지 못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유대인들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거나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그 만족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자이고 이 구원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시는 예수님만 계시면 그러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지 못하게 살았던 것처럼,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놓고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또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부르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또 그가 살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살리셨도다라는 그 말이 작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이 1절의 전부입니다. 원래라면 이 살리셨다라는 말, 그 살리신 행위를 하신 하나님이 나오는 4절에 그 살리셨다라는 말이 함께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너희를 가장 앞에 언급하면서 1절에서 3절에 이르면서 이 너희에 대한 그리고 우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말하는 너희, 그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파랍토마라는 단어고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읽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허물이라고 쓰인 단어가 가진 의미는 어떤 경계선을 벗어나거나, 이를테면 우리가 찾기를 갈 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그 선에 따라서 잘 가야 하듯이, 아니면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는 어떠한 표적을 화살로 맞힐 때 그 표적에서 비껴나거나, 아니면 화살의 힘이 약해서 표적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 바울이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섞어서 쓰던 단어로, 굳이 이 허물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가 따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구별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동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게 사는 것을 죄라고 우리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으면 단순히 나쁜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면 나쁜 거니까 그것도 죄지, 남에게 피해를 주면 나쁜 거니까 그것도 죄지, 좀 더 발전시키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 같은 것들도 나쁜 거니까 죄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반대로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지런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선행을 베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없이도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의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이렇게까지 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게 착하게 긍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의 선하심과 빛되심이 얼마나 밝은지 안다면 나 스스로가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아무리 밝은 전등도 이 세상을 모두 밝게 비추는 태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충분히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옥에 가야 되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저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천국을 가고 나는 단지 교회를 안 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느냐? 나는 그런 기독교 믿기 싫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다면 나를 높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나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싫어했던 그 마음을 마귀가 교묘히 너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를 높이고 싶어 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거나 죄 곧 마귀에게 의존하거나. 그런데 허물과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고 1절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대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죄라고 할 수 없고 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처럼 영생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해서 이름만 안다고, 얼굴만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도 성격도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도 알아야 하고, 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을 실제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만, 그리고 그분들이 하신 일만 아는 것까지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얼마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 잘 알지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의 삶,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또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그러니까 허물과 죄라는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삶은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10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한 일을 행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과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당시 사람들의 개념 안에서 땅과 하늘의 중간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 마귀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공중을 지배하는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까요? 네. 하지만 이 공중의 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을 피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은 다시 말하면 이 세대라는 뜻입니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죄가 가득한 이 현실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면 임할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과 대비되는 그 곳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법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세대를 본받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들 중에 이제는 바울이 너희도 그러했지만 우리도 유대인들도 그러했다라고 하면서 또 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한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않고 세속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음란하며 탐욕이 가득한 세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3절에서 말하듯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이방인들도 그랬다면 우리 유대인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란 성령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이방인들과 다르게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의 법을 받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는 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까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세상과 세대, 공중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아담의 자손으로 태생부터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이방인과 같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는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죄를 짓거나 이 세대를 따르려고 할 때에는 영적인 이방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였습니다. 유대인처럼 율법을 받았다고,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 전혀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선한 행실로 착한 삶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소식이고 저주처럼 들립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얼만큼 해야 구원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99번까지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고 100번부터는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몇 번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부터 거짓말을 실수로 할 때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헌금을 1년 52주 중에 최소 50번 이상을 해야 구원을 받고 49번부터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에 떨게 될까요? 인간은 삶의 고통과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으로 수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쳇바퀴에 들어가 무의미한 달리기를 하는 열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의 삶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선하게 살면서도 여전히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삶입니다. 율법에 갇혀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지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여전히 불안에 떨어야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약함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 4절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 모두가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4절에는 그 절망을 모두 몰아낼 수 있는 분이 등장하시는데, 바로 다음 보여주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긍휼이란 말 그대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대적하는 셈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나마 모르겠지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은 하필이면 하나님께 대적한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안도감을 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입은 것인데, 거기에 더하여 그냥 사랑도 아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그 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인간은 죄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흉악한 존재인지 여러 가지 수식어를 써가며 설명한 이유는 그것이 물론 사실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정직하고 겸손하게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수록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더욱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이제 다음 보여주시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운동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축구 경기를 보면 공격을 잘하는 팀과 수비를 잘하는 팀이 맞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비를 잘하는 팀이 아무리 수비를 잘한다고 해도 공격을 잘하는 팀에서 그 수비를 뚫고 한 골이라도 넣는 장면이 생기게 되면 그 뒤로부터는 수비를 잘하는 팀들의 그 실력은 두드러지지 않고 그 골과 공격을 잘하는 팀의 그 실력이 조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참혹한지야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또 이 장면을 보고 생각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만 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6절에서만 사용되었지만 사실 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사역 안에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분의 사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건널 수 없는 단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못해 아예 그분의 아들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합이란 매우 견고하고 끈끈한 관계이면서 한 사람의 것이 곧 다른 사람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부부 관계가 연합의 가장 좋은 모범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항상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차가 없다가 좋은 차를 산다고 하면 제 아내가 나는 왜 저런 차를 못 탈까 라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집이 없다가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을 산다고 해도 나는 언제나 저런 집에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 이거 우리 차야? 와, 이제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라고 말하지, 남편이 산 것을 나는 못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쉬워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것이 바로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종종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아직 우리가 모르더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시는 그 유의, 행하시는 일들, 그분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그분과 연합한 우리의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된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도,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도 모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던 이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8절, 9절을 먼저 살펴보시면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누구는 이방인, 누구는 유대인 하면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너희의 어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니면 누구에게나 내세울 만한 번듯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켰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들로 인하여 나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은 자들로서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고 지켜야겠습니다. 먼저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 자리에 맞게 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풍조와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앉은 자리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이든 그 자리에 어울리는 품격과 교양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는 높은 자리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의 큰 장이나 나라의 대표, 대통령, 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높다고 여기는 자리에도 어떠한 품격과 그에 걸맞는 행실이 요구되는데,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자리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걸맞는 삶을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어떻게 앉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자리와 대표는 그 사람에게 자격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연합한 자 덕분에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늘의 자리에 앉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게 하신 이를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탁월한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땅에 있는 것을 또 바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전하면서 그들도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며 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고 구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먼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한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복하는 심령이 없이, 회개가 없이 내 죄를 그냥 생각할 수 있다면 아직도 내 죄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그 세례, 그것을 지난 것으로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때마다 받는 성만찬,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은혜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창고에서 트리를 꺼내고, 또 세례를 할 때가 되면 물을 꺼내오고 그 도구를 꺼내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쌓아둔 은혜를 나눠주는 것처럼 받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아무런 감흥도 없이 주니까 받는다라고 생각하며 구원을 가볍게 취급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없이는 우리는 이 높은 자리를 온전히 누리고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자리가 값비싼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그 거래의 대가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거래의 명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앉은 자리의 품격을 깨닫고 여전히 이 높은 자리를 보지 못해 저 낮은 자리 몇 개를 두고 아웅다웅하며 싸우는 이 시대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선물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